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거대한 제국의 압제 아래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한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버려진 한 아기, 그 아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훈련시키며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도구로 준비시키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심을 확증하는 구속사적 사건입니다.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 구절은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두 레위 지파 출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훗날 성막 봉사를 담당하게 될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이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한 준비 과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특정 민족과 가문을 택하시고 그 안에서 구원자를 준비하심으로써 시작됩니다. 모세의 부모가 레위 지파에 속한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역사를 세밀하게 진행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구원자 모세의 계보를 밝히듯이 인류의 최종적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제시합니다.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잘생긴 것을 보고라는 표현은 단순히 외모가 뛰어나다는 의미를 넘어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은혜가 임한 아이라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게벳은 아기의 특별함을 깨닫고 바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한 생명을 선택하시고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부모의 믿음과 용기를 사용하십니다.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은 드러나며 이는 앞으로 일어날 위대한 구원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스데반이 모세의 탄생을 설교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였음을 강조합니다. 잘생겼다는 표현이 단순한 외적 아름다움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은혜가 임한 존재임을 신약적으로 재확인해 줍니다.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갈대 상자 테바는 노아의 방주 테바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는 모세의 생명을 구원하는 행위가 단순히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노아의 홍수 때 인류의 생명을 구원한 것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한 부분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역청은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여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더 이상 생명을 보호할 수 없을 때 어머니 요게벳은 아기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맡깁니다. 이 갈대 상자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상징하며 모세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 역사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부모가 아기를 숨긴 행위를 단순한 모정이 아니라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의 행위로 설명합니다. 4절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모세의 누이는 미리암입니다. 어린 미리암의 행동은 단순히 동생에 대한 염려를 넘어 지혜롭고 용기 있는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은 힘없고 어린 소녀였습니다. 바로 왕의 명령에 따라 모든 남자 아기들이 죽임을 당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미리암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약하고 미련해 보이는 한 소녀의 간절한 기다림과 행동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위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강한 권력인 바로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 세상이 보기에 약하고 보잘것없는 미리암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섭리를 보여줍니다. 5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 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에 내려온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모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집트의 공주가 히브리 노예의 아기를 발견하고 구원하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인간의 모든 계획과 권세를 초월함을 보여줍니다. 바로의 명령으로 죽음이 임한 바로 그 나일강에서 바로의 딸을 통해 생명이 구원되는 역설적인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냅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던 것처럼 바로의 딸이 모세를 발견하고 구원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6절.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모든 계획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바로의 딸은 그 명령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애굽의 공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갈대 상자 속에서 우는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살리기로 결정합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바로의 명령을 거스르는 파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의 의지와 힘을 능가하며 심지어 바로의 집안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자를 기르신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왕의 영아 학살 사건은 바로의 명령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두 사건 모두 하나님의 구원자를 멸절시키려는 사탄의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헤롯의 손에서 지키셨습니다. 이는 어떤 폭력과 핍박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을 수 없음을 증명합니다. 7절.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미리암은 용감하고 지혜롭게 바로의 딸에게 접근하여 제안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 제안은 모세가 자신의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 순종을 사용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미리암의 대담한 제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모세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히브리인으로서 성장하도록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에스더 4장 14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고 있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듯이 미리암의 지혜로운 행동 또한 모세를 살리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습니다. 두 구절 모두 위기 속에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인간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8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미리암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모세는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인간의 마음과 결정을 통제하십니다. 바로의 딸에 가라는 허락은 단순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없이는 인간의 모든 노력이 헛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미리암의 지혜로운 제안도 하나님의 허락과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바로의 명령으로 죽음의 위협에 놓였던 아들을 다시 품에 안고 심지어 바로의 딸에게 삭슬 받으며 아들을 키우게 됩니다. 이 기적적인 상황은 하나님의 기발하고 완벽한 인도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요게벳은 아들을 잃을 뻔한 고통 속에서 오히려 아들을 다시 얻고 경제적인 도움까지 받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고통을 넘어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구속사적 의미를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요게벳에게 아들을 다시 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양육할 삭까지 주셨습니다. 모세의 가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실 풍성한 은혜의 예표가 됩니다. 10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마사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이름은 단순히 모세의 출생 배경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의 바다에서 건져낼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암시합니다. 모세의 이름은 그의 생애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사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에 의해 물에서 건져진 모세는 훗날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구원이 민족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중요한 구속사적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모세가 단순히 물에서 건져낸 존재가 아니라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고통받는 동족을 찾아 나선 것은 그의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 의식이 깨어났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 왕궁에서 훈련시키셨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고통받는 동족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구원자가 백성들의 고난을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존재해야 한다는 구속사적 맥락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단순한 의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정한 신앙적 결단이었음을 증명합니다.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의 행동은 히브리 민족에 대한 애정과 정의감으로 개입했으나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를 기다리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힘에 의존했습니다.
이 사건은 모세가 아직 진정한 지도자로 준비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인간의 힘이나 폭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세의 이 행동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이끄시어 인간적인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진정한 구원은 인간의 계획이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3절.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모세는 자신의 행동이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두 히브리인의 싸움에도 개입하려 합니다. 그러나 동족을 위해 싸웠던 그의 의도는 동족에게 오히려 거부당하게 됩니다. 모세의 행동은 동족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었지만 그의 방식은 히브리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지도자는 백성들의 동의와 신뢰를 얻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강제적인 힘이 아닌 신뢰와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모세가 동족을 위해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은 인간의 폭력과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싸우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인간의 폭력이나 정치적 수단이 아닌 희생과 사랑을 통해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14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 구절은 모세가 동족에게 거부당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스스로 히브리인의 지도자가 되려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누가 너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고 반문하며 모세를 거절합니다. 이 거절은 모세에게 큰 좌절과 실패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시지 않았음에도 모세는 자신의 힘과 의로움으로 구원 사역을 앞서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자는 사람의 동의나 자의적인 판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세워집니다. 모세는 아직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기 전이므로 인간의 힘과 의로움만으로는 백성을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와 좌절을 통해 그분의 구원 사역을 위한 준비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즉, 인간의 힘과 계획만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의 살인 사건은 바로에게 알려졌고 그는 애굽의 왕자라는 모든 신분과 권세를 잃고 도망자가 됩니다. 그의 삶은 모든 것을 잃은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 높이는 단순한 피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진정한 지도자로 빚어가시는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의 왕궁에서 분리시키셨습니다. 이는 그가 세상의 권력이나 지혜를 의지하는 옛 자아를 완전히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광야 40년의 세월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겪을 고난을 몸소 체험하며 겸손과 인내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자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표에 따라 준비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모세는 인간적인 힘을 사용하여 동족을 구원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인간의 폭력이나 정치적인 힘이 아닌 희생과 사랑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16절.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모세는 미디안 땅의 우물가에서 이방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는 야곱이 라헬을 만난 우물가와 유사하며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암시합니다. 미디안 제사장 르웰은 모세에게 새로운 공동체와 가족을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피난길을 인도하시어 그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십니다. 이 만남은 모세가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를 통해 양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요한 영적 훈련의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구원의 복음을 전하신 우물가 사건입니다. 모세가 우물가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을 만났듯이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를 약속하시며 구원의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두 사건 모두 우물가에서의 만남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됨을 보여줍니다. 17절.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모세는 약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돕습니다. 과거 애굽에서 히브리인을 도운 것과 유사한 행동입니다. 이는 그의 내면에 약자를 향한 의협심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목자들을 물리치고 르웰의 딸들을 도운 것은 장차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자들로부터 구원할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예표합니다. 이는 지도자의 자질이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니 모세가 약한 르웰의 딸들을 도운 행위는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은 이러한 정신이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일관되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가치임을 강조합니다. 18절.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웰에게 이를 때의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르웰은 딸들이 평소보다 빨리 돌아온 것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는 모세의 도움으로 인해 그들의 고된 노동이 경감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압제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어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모세의 작은 도움은 르웰 가족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고, 이는 장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고된 노동을 끝내고 그들에게 안식을 가져다 줄 것을 예표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르웰의 딸들이 모세의 도움으로 수고를 덜고 빨리 돌아올 수 있었듯이 예수님은 모세가 가져온 일시적인 안식을 넘어 죄와 고통으로부터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19절.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르웰의 딸들은 모세를 애굽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모세가 애굽의 옷차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의 시각에는 모세가 히브리인이 아닌 애굽 사람으로 보였지만 실제로 그는 히브리인으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겉으로 애굽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내면은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구원 계획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자는 세상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람들이 모세를 겉모습으로 판단했듯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한 목수의 아들로 보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선포합니다. 두 구절은 모두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는 구원자의 신분과 본질을 보여줍니다. 20절.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르웰은 모세에게 음식을 대접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단순히 예의를 갖추는 행위가 아니라 모세를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는 환대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광야에서 피할 곳과 새로운 삶의 공동체를 마련해 주십니다. 르웰의 환대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간 준비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르웰이 모세를 환대한 것처럼 손님 대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모세의 경우가 그러했듯이 낯선 이를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르웰의 환대는 모세의 구속 사역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를 섬기는 것이 구속사적 의미를 지님을 보여줍니다. 21절.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모세는 르웰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십보라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 결혼은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미디안 광야의 평범한 목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전환점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권력에서 완전히 분리시키고 광야의 목자로서 겸손과 인내를 배우게 하십니다. 이 결혼은 모세의 삶에 안정감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준비시키시는 긴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모세의 결혼은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를 넘어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질 지도자로서의 가정을 이루는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사랑에 비유합니다. 이는 모세의 결혼이 구속사적 맥락 안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예비하는 과정이었음을 보여줍니다. 22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게르솜은 그곳의 나그네라는 뜻으로 모세가 애굽을 떠나 타국에서 살게 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한 이름입니다. 이는 모세가 여전히 자신이 고향을 떠난 나그네임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진정한 자신의 자리는 히브리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깨닫고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구속사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모세가 스스로를 나그네라고 고백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임을 일깨워 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함을 가르칩니다.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 해 후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음을 암시합니다. 바로 왕이 바뀌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탄식과 고된 노동으로 인한 부르짖음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들의 부르짖음은 단순한 고통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성경은
이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기록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시고 이제 개입하실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구원 역사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시작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과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듯이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 속에서 나오는 말할 수 없는 탄식도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 전달됩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긍휼과 은혜로 응답하십니다.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동기는 단지 백성들의 고통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신실한 언약 때문입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 즉 그들의 자손을 큰 민족으로 만들고 약속의 땅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이 구절이 확증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은 과거 조상들에게 주셨던 언약에 대한 신실한 성취입니다. 누가복음 1장 72절 73절 이는 우리 조상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찬양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언약의 신실성을 강조합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신 것은 바로 이 맹세가 결코 무효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구절은 24절의 내용을 반복하고 심화시키며 하나님의 적극적인 태도를 강조합니다. 돌보셨다는 표현은 단순히 보셨다는 의미를 넘어 적극적인 관심과 보호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기억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대한 신실함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행동을 계시하셨음을 선포하며 곧 모세를 부르실 것임을 예고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기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양들을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돌보시고 보호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기억하심이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구원으로 완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돌보심과 임재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한 생명을 향한
하나님이 섬세하고 놀라운 구속의 손길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의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고 부르짖을 때 아버지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광야에서 절망의 탄식을 할 때에 아버지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의 권세를 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출애굽기 2장 본문을 묵상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